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 집을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묘하게 위에 상호를 조금 깎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 집이 맛집이거든요. 맛집으로 이제 소문이 난 집인데 저기 사람이 저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먹으러 오려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맛있으니까요. 네, 맛있으니까 맛집을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 저 집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빨리 내려주세요. 네, 혹시 광고가 될까봐. 여러분들 그 맛집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면 딱 여러분들의 그 맛집 리스트에 한 뭐 3가지나 5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하려고 하는 기호에 맞춰서 여길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근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데 뭐 인테리어가 좋거나, 맛이 없는데 뭐 거기 사장님이 착하다거나 이러면 모시고 가겠습니까? 안 모시고 가죠. 맛이 있으니까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기다리면서 먹는 거예요. 보통 손님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맛집에는 주인이 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막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마음이 안 좋아서 딴 데 가야겠다 이런 마음 안 먹어요. 맛집은 그냥 밖에서 욕 먹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맛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낚시 왜 하나요? 네, 고기 잡는 맛이 있어요. 그것을 그 낚시의 고수들은 손맛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맛을 한번 느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손맛 느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맛 때문에 그 낚시를, 그 일을 버리지 못해요. 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도박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도 못 끊어요.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춤추는 것도 그 춤추는 맛이 있대요. 그래서 못 끊습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맛이 있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도요, 네, 맛이 있대요. 술도 어떻게 아세요? 맛있는지. 술도 맛이 있대요. 그래서 술을 못 끊어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맛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맛집도 찾아가고 어떤 것에 정말 집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 느끼냐면 여러 가지 병증이 있겠지만 입맛이 없을 때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입맛이 없었던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독감이 엄청나게 심하게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전에 오렌지 주스를 좋아했거든요. 그 100%짜리 그 병에 이렇게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를 사다 주셨는데 그것을 막 좋아하니까 먹잖아요. 근데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맛이에요, 무맛. 네, 그게 입맛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들어 몸이 약한 사람은 맛을 잘 못 느껴요. 병들어 몸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입맛이 없어요. 밥맛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밥을 그냥 새 모이처럼 약 먹듯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투정도 많아지죠. 불평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맛이 있어요. 밥맛을 잘 느낍니다. 밥 한 가지만 있어도, 밥 한 가지에 그냥 물 말아서 김치 하나만 얹어도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투정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건강한 사람,
내 안에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맛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 먹듯이 먹고 새 모이처럼 먹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투정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짜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아주 즐거워요. 예배드리는 일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즐거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영적인 입맛이 돌아와야 됨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맛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표현을 하는데요, 맛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맛이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근데 맛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가지 동사로 맛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는 경험하다, 두 번째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맛본다라는 말은 경험해서 확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봐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인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보고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험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빨 다 빠진 늙은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젊은 사자를 비유로 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고 힘 있는 사자는 가장 힘이 센 육식동물이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먹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 있는 자가 궁핍하여 굶주린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늙은 사자는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까요?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망명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아기스 왕인데 왜 이 시 표제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른 사건일까? 네,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입니다. 어떤 것처럼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러니까 바로는 파라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대 파라오, 2대 파라오, 3대 파라오 이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왕의 칭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 불리우는 아기스 왕이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여튼 블레셋 가드와 왕 아기스에게 명명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이 다윗이 죽인 것을 기억하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진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생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턱에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와 내가 이 미친 자를 죽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시편은 이러한 다윗의 개인적인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배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사건, 이 역사의 경험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그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이 사건을, 이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그 다윗의 역사에서 다윗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드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의 상황을 간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으로 와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다라는 뜻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케 된다라는 말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다윗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한 내용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함에 대해서 결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응답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6절 말씀에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취해져 있을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을 오늘 이 시편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꼭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내 심중에 있는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왜 우리가 간구해야, 왜 우리가 기도해야 이런 응답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어떤 자를 향하십니까? 여호와의 귀는 누구에게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의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가 의인에게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삶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그 삶을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대항하시고 그들의 자취를 끊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솔로몬은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의인은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결단해서 악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심중에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그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젊은 사자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해결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주를 찾거나 친지,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보통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재간, 지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본문을 보십시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다음에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고난이 있다고 이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의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분된 삶이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예전에 정말 좀 굉장히 많이 오래된 광고인데 누구나 다 예를 할 때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도움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뼈를 보호하실까요? 이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뼈를 꺾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뼈는 우리 몸의 중심이죠. 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탱합니다. 세워주고 바로 설 수 있게 합니다. 기둥입니다. 힘입니다. 만약에 이 성전에 이 7개의 기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에요. 그런데 뼈가 꺾이면 그러면 집이 무너지듯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뼈는 속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이 뼈가 꺾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한다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뼈가 꺾이지 않는 용기와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으로 보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동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는 사자들이 저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셔버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또 신명기 33장에 아버지가 아이를 목말 태우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흘 동안 전교인 세겹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에 보면 2017 총동원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 혼자서는 그 기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아론과 훌이 둘이서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삶은 바쁩니다.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생각나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서 교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강의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했고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등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는 직책을 가졌고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 되어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셀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논문을 계속 썼어야 했고 그것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독일어 신약 성서 번역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책을 쓰는 일과 찬양 작곡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37곡의 찬양을 작곡했고 성가집 4권도 발간했습니다. 이 많은 일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터의 삶을 보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도로서 응답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겹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그 루터의 말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